할렐루야. 4월 21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원래 35절까지인데 우리 말씀 봉독은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 잘 담아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이야기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보내라는 모세 그리고 보낼 수 없다는 이 바로 사이에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절반을 넘어서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이 전반부의 재앙과는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어제 보았던 악성 종기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사람도 우박이 내릴 그때에 만약에 밖에 있으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우박 재앙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부터 점점 이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또한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이 재앙들이 모두 공기, 대기, 공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악성통이 어떻습니까? 화덕에 있던 재를 공중에 날릴 때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메뚜기 때의 재앙 역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9번째 어둠도 어떻습니까? 공기, 대기, 하늘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처음 물에서 시작되었던 재앙은 땅으로 올라오고 이제 하늘, 공중과 관련된 재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공기, 대기, 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미치는 파급력, 또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이유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 이 이집트란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우상, 즉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우박 재앙 역시 당시 애굽에 있던 많은 우상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4개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어떤 우상이냐? 우선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으로 누트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신으로 이시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곡식을 보호하는 신으로 세트와 민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박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망가지고 또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 4개의 신이 모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엄청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운행되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시작되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박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우박을 통하여서 온 애굽 땅에 있던 곡식과 심지어 사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특별히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박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애굽 사람들이 물론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박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자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특별히 무시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 우박 재앙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자 내리기 시작하여서 나중에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계속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내리는 이 우박을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신 것입니다. 이전에 악성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심각성을 깨달은 애굽인들은 이제 이 우박 재앙이 선포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들였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우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과 같은 우박이 내릴 거라고 이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로는 후자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바로, 반면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백성들,
이처럼 바로와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일어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어디에 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원래 엘리베카입니다. 자, 여기서 레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더 정확히는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원래 번역을 하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로에게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균열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고자, 그 말씀을 겸손하게 그 마음에 담는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담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서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각 선교지마다 오늘 이 하루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